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있으셔서 또 반갑고, 어쨌건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에 올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틀림없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모였고 수요일에도 모였고 새벽에도 뵙고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주일에 뵙는 거는 특별히 더 오랜만인 것 같아서 오늘도 이상하게 낯선,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다 하는 낯선 느낌과 함께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거 없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 구절 제가 읽을 순서가 아닌데 제가 읽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이 목마른 인생이었죠.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이렇게 포장하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목마른 인생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지만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갈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른 인생임을 스스로도 인지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예배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뀌고 있어요. 이 여인도 놀랍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뀔 때 나타나는 그 열매도 아직 완성된 여인도 이제 됐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긴 하지만 틀림없이 사랑 가득한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손길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아직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어도, 아직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갈 길이 멀다 싶은 구석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과정은 이미 여러분에게도 시작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는 분들 있으시지요? 손은 안 들으셔도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시작된 거죠. 그거는 스스로도 충분히 느낄 만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는 그냥 변화 이런 거 말할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틀림없는 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 이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많지는 않아도 제가 압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시라고, 기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실 분들 있으시죠? 시작된 겁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의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손길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야 늘 왔고 지금도 어제처럼 작년처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오지만 제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절반에 가까운 기대할 수 없는 마음, 과연
내가 예배한 세월이 20년, 30년인데 20년, 30년 지나와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 과연 오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 절반, 의구심 절반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절반의 의구심의 마음을 다 뺏겨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반의 마음은 그래도 오늘 지금 이 내가 드렸던 예배 말고 새롭게 일하실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지요. 아무런 기대감 말할 것 없고, 맞습니다. 저도 목마른 심령이고 절망 가운데 있고 뭔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만한 소망이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주님 앞에 고백할 것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 마음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 주님의 손길의 시작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시각은 낯선 남자, 가까이 가보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 나한테 말 걸지 않아야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 대상 1호로 빨간불을 마음에 딱 켜놓고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9절에서 본 것처럼 불완전하고 아직은 충분하진 않지만 내가 보니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질문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뀌고 있죠? 경계심이 다 허물어지고 자기 속에 켜켜이 숨겨두었던 영적인 목마름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시작할 때 잠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인 절망,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예배해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 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제대로 된 예배 맞을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 겉으로는, 말로는 여기서도 세겜에서도 그리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는 좌절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서가 그들 속에 있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나 우리 신앙에서나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배가 무너졌고 이 예배 안에서 이미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신앙의 요소와 내용들은 잘 되고 있을까요? 아마 다른 모든 삶의 내용과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라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확신이 아니라 안식과 은혜와 위로가 아니라 이 불확실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물음표를 늘 가지고 있는, 기도해도 이 기도가 과연, 헌금을 드려도 이 헌금이 과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을 섬겨도 이 섬김이 과연 점점점 하는 의구심과 물음표를 어떤 신앙의 내용 속에서도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 예배에서 실패하고 예배에서 늘 좌절감을 경험한다 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의 내용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움 중에서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서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예배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 속에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과 예배에 무너져 있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여자의 고백,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에이다 하도이다. 정말 지식은 부족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 질문만큼은 너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적절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매우 적절한 고백입니다. 왜요? 예배를 정하시고 예배를 명령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께, 예배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고백도 귀하지만 예배를 정하시고 예배를 명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예배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다 깨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아픔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매우 적절한 고백이지요. 예배를 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의 분위기, 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 이 예배 자체에 대한 평가, 이거 말고 이 예배에 나아오고 있는 나의 마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심령, 예배를 마치고 요 근래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딛는 나의 마음과 삶의 자세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여쭙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끊임없이 이 예배를 드리려는 시도를 부정하는 그런 주변의 목소리. 이제는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목소리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긴 예루살렘이 아닌데, 여긴 예루살렘이 아닌데. 끊임없이 자신의 예배를 부정하는 이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의 손길과 예배에 나아가는 걸음과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또 다른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빠지면 안 될까? 오늘만 빠져도 목사님이 못 알아보시고 전화 안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꼭 가야 하나? 꼭 가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느끼면서 이 마음과 씨름하며 안 가면 안 되나?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나? 하는 그 목소리에 시달리면서 겨우겨우 애써 안 가면 누가 전화할 텐데, 안 가면 누가 곧바로 연락할 텐데, 안 가면 또 누가 어느 권사님이 잔소리 하실 텐데 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하든 어떤 모양이든 겨우겨우 발걸음을 떼어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꼭 가야 하나 하는 그 목소리.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서 일찍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서 오기는 오지만 마음 한구석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그냥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았던 적 아직 한 번도 없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마음이 열리고 이것이 예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가야 하나 이런 마음은 없지만 절반의 마음은 오늘도 지난주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절반은 이미 채운 채 그런 마음에, 그런 목소리에 시달리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배에 경건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에 잘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예배의 여러 가지 모양과 내용으로 섬길 수 있고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체면상으로라도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깊은 구석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또는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채로 오랜 세월을 지나치고 있는, 그러나 체면상 표현은 못하고 괜찮은 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심정을 딱 끄집어내서 이후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입술 밖으로 소리로 나오기 직전에, 우리의 입술 직전에 딱 머금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 지금 이 모습, 이렇게 드리는 이 모습,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이 예배가 저의 심령 속에도 살아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저에게 언제나 허락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이 고백, 우리의 입술에 그대로 머금고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답변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데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마 짐작컨대 이 여인은
예루살렘 말고 너네가 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이 여인의 기대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여인이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예수님이 해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고 있는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그 문제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세겜이냐, 아니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어떤 순서에 따라 드리느냐도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도 본질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알듯 말듯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모세 오경만, 이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경의 3분의 1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턱이 없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그것이 참되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텐데 너희는 말씀에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해도 똑같겠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다 제대로 된 예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아니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기초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의 예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들을 때 거기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피며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아쉬움과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목마름과 관심으로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저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묵상 훈련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내 눈에 딱 띄고 내 귀에 딱 들려왔을 때 온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온 마음으로 그 지식을,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성품을 딱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기도, 내 기도 속에 익숙하게 써왔던 표현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때 본당에 딱 들어와서 앉아서 눈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말, 익숙하게 했던 것들, 거기에 너무 많이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명령하시고 성경 안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딱 기억해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성경에 오늘 예배 시간에, 지난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또는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의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어색하고 민망하고 입에 잘 붙지 않고 나에게 습관이 잘 안 되어서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느껴진다 하더라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어떤 순서도 어떤 행동도 타성에 젖은 마음으로 아무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딴 생각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잘 참여했습니다. 잘하신 거지만 딴 생각도 우리의 예배에 참 많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딴 생각 하는 거를 알고 딴 생각 하지 마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잘 참여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나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는 과연 누구를 예배했는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을 마주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만나고 경험하고 붙잡았는지 확인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고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날 때 어떤 반응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애써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경을 그렇게 곤두세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더 많은 수고로 훨씬 더 큰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듣고 붙잡고 고백해도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셨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겪어 알도록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다시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예배자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예배자들, 주님이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 살을 부대끼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